God promised the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So God will give back all the land. And God promised him the land of Israel as an eternal inheritance in Shechem. And so this was the first covenantal altar that Abraham built. And then God took him to Bethel. And Jacob went back and purchased the land in Shechem, but also in Bethel, they also purchased the land in Bethel. And this was the second covenantal altar that Abraham built. Then he built another one in Hebron, which God promised as an inheritance to Caleb. And that's the place of the patriarchs. And that's the third covenantal altar that Abraham built. The fourth one that he built was in Jerusalem, where Abraham offered up Isaac, and where Yeshua was offered up. This is an eternal covenant that God made with Abraham in these locations. Israel possesses the land forever. It's their possession. They're to be the stewards over the land that God owns. He gave it to them as an eternal inheritance. And so we see all the warfare going on today is because the Muslims, they don't accept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the Jewish people. 할렐루야. 샤바 샬롬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 이 샤밧에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샤밧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세계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저희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돌아갈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수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고 또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미치지 못했던 그 지점을 다시 보게 함으로 소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말씀이 항상 그 정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샤밧 그리고 이방인의 샤밧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만드셨고 말씀이라는 이 씨앗을 던지실 것인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심겨짐으로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사실은 이 토라 포션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왔고 이제 이방인들의 그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 토라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이 진리, 이 프로토타이프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시죠? 뭐 다른 어떤 연합, 뭐 혼합 있을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일, 이걸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들이 뭐 토라 포션이라거나 그다음 절기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통해서 가까이 가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 안에 여러분 귀한 연합들이 일어나길 축복하고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리, 프로토타이프를 제공하시는데 그것은 언제나 말씀이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기준점과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에라라는 토라 포션이었어요. 바 하면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이고 에라 하면은 라아라는 본다, 보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다, 그가 보이시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을 쭉 읽어왔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죠? 18장 1절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주어져 동사를 찾아보니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기대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보다 오히려 라아라는 이 단어는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희미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이 무언가 작정하셨던 일들이 때로는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렇게 선언하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보여주마,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하는 약속인 겁니다. 이번 주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희미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시간, 특별히
세상적 눈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을 부여하셔서, 게하시가 봤을 때는 아람 군대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나 그 뒤에 엘리사가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게하시야, 네 눈에 보기에는 저 세상 군대가 많은 것 같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우리와 함께한 천사들이 훨씬 더 많다. 이번 주가 바로 그러한 눈을 뜨는 주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포션을 읽으면서 눈을 떠야 되겠어, 영적인 어떤 그 갈망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방 교회들에게, 이방 교회는 뭐예요? 이거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다, 이거 우리 믿잖아요. 그죠? 이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은혜는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야. 진리의 특징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 나, 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독일에서는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안 일어난다,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죠? 진리의 특징은 누구든 언제든 그 일은 일어나는 것.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저는 토라 포션에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봐요. 눈을 들어 본다 하는 거예요. 나사 에트 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 에트 아인. 이 단어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다 보면 이 개념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이 발동하는 모든 시간에는 먼저 눈이 반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비밀, 이 미스테리온 쫙 감추어 놨어요. 어떤 이는 보고 어떤 이는 보지 못합니다. 이번 이 18장부터 22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본문에서도 어떤 이는 보고 어떤 이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봐요. 그런데 나사 에트 아인, 눈을 들어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린 눈으로 본다, 이 개념입니다. 다시 이번 주는 들린 눈으로 볼 수 있는 주간입니다. 이 땅의 시각 말고 땅에 좋은 것 많잖아,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상처 안 받아, 땅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러한 주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영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모든 단계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신앙생활 충만해지셨어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년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올리시는데 작년에 올라온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나사 에트 아인이 있어요. 들려지는 은혜 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마땅히 이후에 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거예요.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처음에는 바벨론 나라의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보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로마, 나중에 로마 나라의 끝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더 멀리 있고 더 높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가요, 끝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3층 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죠?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지만 3층 천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니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않지만 나 이런 영역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부 다 개념이 나사 에트 아인이죠. 나사 에트 아인. 여러분, 어떤 이는 보고 어떤 이는 못 본답니다. 그럼 이번 주에 그럼 누가 보고 누가 못 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눈의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 이번 주에 합법적인 구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해석이, 그죠? 영적인 해석 말이에요. 천상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평강. 누가 평강할 수 있는가 할 때에 눈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평강할 수 있는 것. 이번 주가 합법적으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주간이다. 그러니 눈을 들어 봤더니 사람 셋이 지나가는데 영적인 사람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 안에 이런 디바인, 신적 만남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어. 잡고. 지나가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잡아야 되겠어. 그죠? 하나님 보게 하시는 영상이 있고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가게 하시는 장소가 있고요. 그겁니다. 눈을 들어봐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들을 맞이하더라 하는 것. 맞이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나의 자녀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야. 그걸요 계속해서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눈이 들려지시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일들을 발견하실 것이다 하는 것. 그걸 보면 우리의 비전이 바뀝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걸 봐야 우리 인생이 그냥 세상에 바벨론에 쩔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눈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돈을 버는 일도 참 중요하고, 그죠?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 우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존재들,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실 때에 그 목적 하나로 사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 아버지의 기쁨이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의 기쁨이 될까 하고 하루하루를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그죠? 맛집 다니셨다고. 그죠? 예수님 포도주도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 완전히 그냥 세속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분복을 누리되 내가 이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1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눈이 들리셔서 여러분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이 발견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번 주에 제가 좀 포커스된 부분이 18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냐면, 내가 그의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른 목적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그의 가족과 그의 건속에게 하나님의 ጼ덱 하면 의와, 미슈파트 하면 판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판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 왜 계속 움켜쥐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가족과 너의 권속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미시파트, 그의 판례를 가르쳐줘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여러분 318명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종들 318명이요 세계 패권 전쟁, 제1차 세계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 그 연합군 대 연합군의 전쟁,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있었던 이 바벨론 왕과 소돔 주변에 있었던 이 5나라의 전쟁에서 막 갈팡질팡 그다음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훈련받은 318명이 딱 등장했더니 전쟁이 종식돼 버려요.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때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게 할 것이다. 지난주에 만났잖아요. 왜? 부산에서, 저 부산에서 왔다 아닙니까?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까? 온 세계가 주목하고요. 전 세계 CEO가 또 다 왔어요. 다 와서 부산, 경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난리야 난리. 막 치킨 먹고. 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다 왔어요. 이게 뭔가 다 집합을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 318명, 그 사람들이 있으면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 그 318명이 등장하면요 세계 패권 전쟁도 종식되어집니다. 무언가 구속사가 또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전진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시진핑, 트럼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의미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지를 말씀으로 연단하고, 주인이 가자 하면 샤하트, 엎드려 부복하며 전진하는 많은 수가 필요한 것들 318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가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패권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바벨론도 망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요. 미국이여 영원해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곳곳에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주님의 말씀의 사람들, 말씀으로 씨름하기를 결정한 사람들 318명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찾고 있어요.
하나님 이 부르심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어떻게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보입니다. 중보. 하나님의 사람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5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318명이 준비되었더니 패권 전쟁이 종식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막 딜을 할 때도 50명입니다, 주님. 아니, 45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의 데이터, 얼핏 생각을 했을 때 10명 정도는 있겠다고 이 분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혹시 10명이 있으면 이 10명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사이트 아인,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10명. 1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딜이 종료된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누구만 눈을 들어 보냐면 롯만 봅니다. 롯만. 다른 이들은 아무도 이 시각을 가지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 두 딸 역시도,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도 세상, 지금 불에 타 없어질 저 세상 것이 바라보여져서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소돔 땅이 아름다운 땅, 나에게는 에덴 동산,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은 나사이트 아인, 눈을 들어 보는 자들을 길러내는 특징. 혼자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세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심지어 에서와 야곱에게도 자신의 삶, 이 나사이트 아인,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수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말입니다. 좀 비슷하죠? 우리는, 저도 교회 안에만 있어서 그죠? 뭐 험한 꼴을 잘 못 보지만 들려오는 소식들, 그다음 교회 안에서도 타락한 청년들의 뒷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뒤에서 들어보면 꽤나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혼전순결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심지어 아이들이 이제 이 동성연애 어떤 그 웹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BL물, 우리는 이 웹툰 이거 잘 안 보지만 아이들 문화 안에서 이 웹툰의 어떤 영향력, 그죠? 예전에는 소설을 가지고 이제 영화화했다면 요즘에 웹툰을 가지고 영화화하는 게 이제 루트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웹툰 회사에 제 친구가 일을 하는데 BL물이라고 있어요. BL물. 이거 이제 그 뭡니까? 보이즈 러브죠. 그러니까 동성애 물이 없으면은 회사 운영이 안 된대. 그 제가 제 친구한테 네 사단의 아들이다. 맞아.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런 걸 네가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냐? 근데 성민아, 이게 없으면 회사 운영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지금 그런 어떤 매체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고,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실제로 행위로 나타나는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미국에 갔을 때도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이 2개예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식당이라고 해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만들면 되잖아. 근데 둘 다 반반이야. 기분 나쁘더라고요. 전 남자 화장실 하여튼 안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서서 소변을 보니까 막 다 튀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근데 미국의 그것도 예일 대학교 앞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분위기가 남녀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다 중성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조금 들려졌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거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이게 각자의 기준과 잣대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 이 나사 에트 아인, 눈을 들어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같이, 롯도 조금 들려 있으니까 눈에 보였지, 거기에 그냥 딱 동화되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 신앙이 되기를 축복해요. 천국 신앙 어디 적혀 있냐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이런 곳이야. 그죠? 성경을 읽으면 천국 문화가 나에게 익숙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땅의 문화가 나에게 익숙하죠.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그곳에서만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속에서 들려지는 내적 음성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싹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림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신적인 만남을 허락하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이 안에 천국 문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요. 그러면 소돔에서도 눈을 들어 볼 수 있다. 여러분의 눈이 천국의 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천국 문화, 그리고 이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318명의 용사, 이삭과 같은 아이, 야곱과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셔야 한다. 안 그러면 롯과 같이 나 하나 딸랑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은혜입니다. 두 가지 은혜. 먼저는 여러분의 눈이 천국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하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사에트 아인의 그 결정판이 여기 22장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토라 포션 영상에도 이 본문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했던 부분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2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여기서 이 독자라는 단어가 야히드, 에하드라는 단어의 변형이거든요. 야히드 하면은 결합되다, 연합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 독자는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결합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도대체 바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삭과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지금 네 사랑하는 야히드, 결합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라는 이 단어는 지시하다라는 정한 장소라는 단어예요. 그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 아시잖아요. 번제 어떤 제사입니까? 처음에는 목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다 빼요. 그 다음 가죽을 벗기죠. 그 다음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구부러지는 데는 다 잘라요. 그럼 여기 손마디 하나하나 그거를 내 아들입니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100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면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요 단어, 샤캄이라는 요 단어인데 이거 새벽입니다, 새벽. 그럼 밤에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새벽에 출발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야 하고 믿고 새벽에 결정해서 출발해버립니다.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 데리고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서 갑니다. 가요. 가다가 가까이 가서 여기 4절에 보면 제3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무슨 얘기냐? 가다가 멈춰서서 3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기도. 여러분 믿음의 제1법칙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간구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거 하라고 하시죠? 보여주세요. 주님, 무슨 이유입니까? 보여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모든 영적인 법칙의 제1법칙은 무엇이냐면 간구기도입니다. 간구기도. 며칠을요? 3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나 일 못 행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3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 에트, 아니 눈을 들어 보여지기 시작했다. 하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행위를 못하죠? 왜냐하면 못 봐서 그렇습니다. 본 자는 행하는데 못 보면 주저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은 합니다. 로또 번호가 꿈에 막 찍혔어요. 살까요, 안 살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꾼 게 아니에요. 만약에 꿈에 2번 똑같은 번호가 또 보였어. 본 사람은 그거 합니다. 해요. 그럼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냐면 못 봐서 그렇습니다. 못 봐서. 우리 지금 다시 오시죠? 우리는 말씀 때문에 그거 압니다.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거 못 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의 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제1법칙은 간구예요.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게 법적 증거예요. 간구가 1단계, 2단계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믿음의 법적 증거,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내적 감동으로, 때로는 생각 속에, 때로는 사람을 만남으로 법적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 법적 증거 뒤에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되어질 것이다. 이 일은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성취. 자, 간구, 증거, 선포, 성취. 간구, 증거, 선포, 성취. 믿음의 단계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럼 제 1단계가 뭐였다고요? 간구 기도라니까요. 간구,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주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몸에 큰 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 1단계가 뭐라고요?
간구라고요. 주님,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 3일 되어 있는데 3일째도 안 보였다면 며칠 했겠어요, 여러분? 4일째도 했겠죠. 5일째도 했겠죠. 그러면 이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지. 될 때까지. 믿음의 법적 증거가 올 때까지입니다. 증거가 오면 이 간구 기도 더 이상 그만합니다. 선포 기도로 바꿔요. 이것은 된다. 하나님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믿음이 막, 이 에너지가요, 온 우주를 바꿀 만한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의 회복, 한 개인의 회복, 한 교회의 회복, 한 민족의 회복, 모든 것이 여기 이 간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여러분의 이 골방에서의 간구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고 천국의 시각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눈을 들어 바라본지라. 5절에 보면 야 나귀하고 여기 기다려라. 내가 주님께 경배하고, 여기 예배하고라는 단어가 샤하흐라는 단어거든요. 샤하흐, 완전히 부복하여 엎드린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똑똑하죠. 질문을 스마트하게 잘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물어요.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역이 잘못됐죠. 라아라는 이 단어는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 아브라함은 봤구나. 아브라함 봤다. 그러니 가는 거예요. 아들아, 너에게도 보여줄 것이야.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잘한 일은, 롯하고 다른 일은 혼자만 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보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이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 관점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약속하신 은혜, 이번 연도에 약속하신 은혜 무엇이냐면, 나만 바라봤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바라본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 어린 양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집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다. 그죠? 저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브레드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된다 하는 마음. 그죠? 여러분, 외로운 씨름, 외로운 그 중보의 여정들을 하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주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눈을 들어 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위에서 어린 양이 죽어가는 걸 봤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죠. 그리고 어린 양이 다시 일어나 부활하는 장면까지 봤겠죠. 그러니 서슴없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그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봤기 때문에 서슴없이 칼을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본 자는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36세.
그렇다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탁,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100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력으로 이 아버지를 저지하지 않고 이 36세 가장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가만히 눈을 감고 거기에 누워 있을 수 있었느냐? 저는 봤다고 봅니다. 봤다. 이삭의 눈을 여셔서 장차 이곳에서 일어날 그 일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이르아 라아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산.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봤다면 우리도 만약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구속사의 은혜,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은혜,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성지순례를 가면 자 내리세요, 사진 찍습니다, 자 타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성지순례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법칙과 관련, 그리고 이 진리와 관련돼서 거기를 만약에 바른다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거기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그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보게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의 가정의 눈이 함께 열리기를 축복하며, 그리고 저 멀리 모리아산, 그 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헤르츠 언덕을 방문할 때마다, 이 통곡의 벽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아가 하 메시아이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있기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들려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권속의 눈이 들려지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이방 이 교회들까지도 눈이 들려보게 되는 은혜가 이 한 주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가난하신 분들은 여러분 눈에 손을 얹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천국의 시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내 눈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같은 시각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그 은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하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그 산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발견하는 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오실 길이 우리의 이 짧은 기도를 통하여 예비되어지는 하나님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건석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천국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복된 눈이 되게 하시되,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 우리 아이들과 나의 아내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유대인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 구속의 계획을 발견하는 충만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 주님.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천국을 알게 하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혀질지어다. 각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지어다. 그 부르심을 따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미리 보게 하십시오. 주님, 그 부르심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그 은혜도 족한데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높이 높이 날아올라 그 천국에 닿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이것이 전수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건석, 믿음의 건석들에게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복이 충만하게 풀어질지어다. 주의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